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원세종이라고 하고요. 이 교회에서 지방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늘 기도하면서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방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식을 잠깐 드리면은 이 협력을 통해서 118교회 되는 교회 같이 협력을 통해서 많은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8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또 아프간 교회 교회 개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레스 교회라고 하죠. 무주자들 교회 개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와 같이 해주시고 하는 사역이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가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역과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 계속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설교이자 어떻게 보면 제 그냥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한 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꼭 이 간증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어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를 설교 준비를 한 것을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하다 보니까 서투른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노래로도 부르고 너무 참 묵상도 많이 한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저에게는 삶의 구절이라고 할까요? 삶의 목표가 된 그러한 시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두려움, 많은 어려움, 걱정 이런 거에 억눌려서 사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25절 쭉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걱정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아마 저희 모두가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약 92% 정도의 걱정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걱정을 한다고 해요. 92%. 우리가 많은 걱정을 다 통틀어서 조사를 한 결과 92%가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어떻게 변화가 없는데 그 걱정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위해서 걱정을 한대요.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위해서 우리는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30%는 과거에 했었던 것, 지난 일을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는 다른 사람들 문제, 내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문제를 걱정을 한대요. 그것이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가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는 질병을 위해서, 병이 들까봐, 아플까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걱정한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세요? 그런 게 우리가 없을 수 있나요? 막 걱정하고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아픕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92%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걱정을 하고 산다고 해요. 이것을 보면은 아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있다면은 세상과 마귀가 전하는 복음이 따로 있어요. 세상과 마귀가 전하는 복음은 두려움을 선포를 합니다. 계속 무서움을 벌벌 떨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안 돼. 건강을 잃으면 안 돼. 네가 안정을 청하지 못하면 안 돼. 자비 없으면 안 돼. 등등해서 모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걱정을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걱정 없으면 걱정하죠. 우리 왜 걱정이 없을까? 그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사단 마귀는 이러한 걱정을, 영어로는 fear이라 그러죠. 걱정을 계속 억눌러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 뿐인데 그것을 걱정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저장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잘 먹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 걱정 요소를 조금이라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건강한 음식만 먹습니다. 왜? 이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실의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병에 들면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리는 걱정을 또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늘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걱정을 쭉 타고 올라가면은 그 근본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우리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죠. 그죠?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저것을 낮추는 거에 우리는 너무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이건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낮아지면 우리는 이제는 됐다. 책장이 있고 돈이 있고 세이빙이 있고 뭐 연봉이 있고 뭐가 있고 등등이 있으니까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단순간에 이 모든 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경쟁하면서 열심히 실험하면서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그것이 근본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이 두려움과 걱정의 이 요소를 없애는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참 믿음으로 담대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이게 두 가지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참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도 여호와라는 분의 그 이름과 여호와라는 그 뜻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Jehovah Jireh, 여호와 이레, The Lord will provide,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The Lord who heals,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Lord our peace. 그리고 여호와 세케이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righteousness. 여호와 샤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The Lord who is there. 여호와 니시, 우리 배너리라 그러죠. 전쟁을 나갈 때 이 배너를 들고 나갑니다. 이 배너는 뭐를 상징하세요? 우리와 같이 싸워주시는 분, 그분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라아, Lord my shepherd. 이 모든 이름과 여호와의 그림이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말씀드린 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이 시편 23편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 시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저의 짧은 간증을 드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적용하셔서 나에게 주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0년도죠. 1980년도에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9살 때 이제 미국 산호제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이민 와서 얼마 안 돼서 어떤 부흥회를 부모님과 같이 갔는데 한 10살 된 것 같아요. 9살 반 10살 됐는데 거기서 부흥 강사님을 보면서 나는 저게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회자가 되야겠다. 주님을 섬겨야겠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근데 그 말을 부모님한테도 했지만 잘 듣질 않으셨어요. 뭐 그러려니 좀 지나면 없어지려니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지나면서 대학교까지 지나면서 신학교까지 지나면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적어진 게 아니라 더 확실해진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진짜 싱글로 27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산호세 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서 이제 영어부 목사로 한 4년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목회라는 것을 이제 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4년 지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 그 1세대 교회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2001년도에 그 지금 이제 CCBA지만 지금은 이제 GCA죠. 그때 그 당시에 지방회하고 같이 이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에이전 아메리칸이니까 영어권에 교회 개척을 해서 한 6년 반 정도 교회 개척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산호세 침례교회 이제 남침례교회하고 같이 그 교회 개척을 해서 독립교회로 이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너무 어리고 이 사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너무 그냥 열심히만 했어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영어로는 번아웃이 됩니다. 그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사역을 사임을 하고 다른 분 목사님께 인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선교라고 하겠어요.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지에 가서 내가 직접 몇 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본부는 쿠퍼티노에 있지만 해외에 있는 선교 단체, 선교지와 같이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제가 했습니다.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영어하고 사이언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러닝 센터 같은 거를 여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4년 했는데 3년 하는 동안 3년째 되는 해 2009년 10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산호제에 사셨으면 아실 거예요. 2009년 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동산이니 모든 게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non-profit인 이 재단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이 재단이 타격을 입다 보니까 중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교육재단이 중단하면서 저도 2011년 3월에 이제 잡을 잃고 페이첵도 없고 등등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잡을 잃으면 어떻게 돼? 미국에서는 페이첵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인슈런스 같은 것도 이제 끊기고 등등이 없어집니다. 그런 시기에 딱 그 시기에 주님께서 이 시편 23편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포틀랜드에 있는 교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접하면서 참 소리로 들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저한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를 저는 듣고 그때 벌써 목사 안수 다 받고 사역도 했고 선교까지 했던 이런 전 목사인데 그때서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봅니다. 다 아시게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확신했어요. 그죠?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확신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담대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주보에도 이제 적혀 있지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하나는 세종아, 내가 너의 목자냐? 과연 내가 너의 목자냐? 영어로는 Am I really your shepherd? 벌써 안수까지 받은 목사인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을 제대로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너의 목자냐 했을 때에 쉽게 답을 못했습니다. 왜? 당연히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 안에 꺼리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 두 번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너는 나만으로 만족하느냐? 이 질문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들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느냐? 이 질문 더 입으로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예스라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한번 봐라. 네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이틀이 될 수도 있고 목회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페이첵이 될 수도 있고 베네핏이 될 수도 있고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의 모든 많은 것이 내가 알지도 못하게 나는 그것에 의존해서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있으면은 나는 좀 안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없애실 때에야 그때 서로 내가 나는 예수님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왜? 뒤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뭔가 있으면은 안심이 되고 뭔가 없으면은 불안하고, 그렇죠? 9살, 13살이니까 그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놀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다친단 말이에요. 9살짜리 아들인데 나가서 놀다가 다치면은 인슈런스 보험이 없고 앵컴도 없는데 막막한 거죠. 그런 현실에 몰아세우시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는 과연 나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도 계속 싸워야 돼요. 지금도 계속 이 질문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해야 돼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들어도 돌아서면은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에 더 안심을 얻습니다. 뱅크에 얼마가 있든지, 리타이어먼트에 뭐가 돼 있는지, 뭐가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거에 우리는 더 안심을 하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안심을 잘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저는 그냥 저에게만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아마 주님께서 속삭이시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과연 첫 번째 질문같이 내가 너의 목자냐? 주님이 목자가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그분의 양이 돼야 됩니다. We need to belong, 그죠? 그분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것을 더 확신시키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주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양파와 같이 계속적으로 벗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너무나도 많은 것에 의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당연히 모든 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2절은 더 쉽지가 않았어요.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나를 이제 양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으로 만족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뭐를 원하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뭐를 원하세요? 먹고 마시기를 원하세요. 안식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꾸로 살았던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찔림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 그림이 아니고 열심, 충성, 복종 뭐 이런 단어, 열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게 이 안식인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면은 우리는 좀 더 성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을 하면, 복종을 하면은, 많은 걸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예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했고 선교를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너는 여기 내 앞에 와서 나와 함께 하면서 안식을 취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한국 분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요. 빨리빨리입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그냥 죽도록 하는 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 앞에 와서 안식을 취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베스, 레스트를 인조하라는 거예요. 늘 노래로도 이 시편 말씀으로도 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찾아오시니까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교회 개척하고 내가 죽겠다고 그냥 매주 아파가면서 했던 교회 개척 모두가 여기 비해 보니까 뭔가 잘못됐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위하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초점을 나한테 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로 오라.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렵고 힘들고 지친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럼 주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안식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참 이 모든 생활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뭐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뭔가의 일을 더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일꾼 삼으려고 구원한 게 아닌데 너희들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 와서 안식을 취하라. 아마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우리를 죽도록 부리려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킨 것 뿐이에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해야 우리는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프로세싱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음 생활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주님께서 볼 때는 내가 베푸는 은혜와 내가 베푸는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큰 문제가 되는 이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 이해를 못하고 잘못하는 것은 한 가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비춰주는 이러한 일꾼, 이러한 보스같이 뭔가를 더 원하고 더 요구하고 충성, 이거를 원하는 이러한 목자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참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목자를 소개해요? 이 목자를 소개해요. 교회에 오세요. 와서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섬기세요. 일하세요.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따르세요. 등등을 합니다. 벌써 지쳐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은, 세상에서 살면은 할 수 없이 이 시스템에 살다 보면은 할 수 없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벌써 쪄들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2절에 나오는 이 목자인 거예요. 내게로 오라, 안식을 주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목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목자는 그냥 교회 나오면은 뭔가 좋을 것 같고, 교회 나오면은 하지만 뭔가를 섬겨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뭔가를 이러한 이미지를 전파를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뜻은 이거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어렵죠, 그게. 한번 고개 끄덕여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손도 까딱 안 하고 그냥 주님 앞에만 있다. 시편 46장인가요? 거기서 나오죠. 시편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주님 앞에, 주님 His presence,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어색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근데 모든 많은 것을 하는 것을 통틀어 보면은 누구 위주예요? 우리 위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 위주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섬기고 싶은 거, 우리가 헌신하고 싶은 거, 우리가 희생하고 싶은 거, 우리 위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해요. 절대 100%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약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을 우리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 주님께로 오면은 이 말씀을 주신다. 지금 본 것 같이 푸른 초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먹고 마실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님께서 주실 거다. 그게 참된 복음인 것 같아요.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해서 뭔가를 프루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벌써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왜 쉴만한 불가로, 왜 흐르는 물가로 인도하시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고 내가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자가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To restore my soul.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잘못하면 믿음 생활 자체도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더 헌신하고 더 많이 하면은 우리가 더 성스러워지고 의에 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분이 하실 일인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나를 진짜 너무 잘 아시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성품과 내가 뭐 어떤 존재라는 걸 잘 아시는 목자가 하시고자 하는 것은 3절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합니다. 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면은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적인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일의 중독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가만 놔두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중독자가 돼. 일 중독자가 돼요. 많은 걸 하려고 해요.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더 좋은 걸 사고, 더 새로운 걸 사고, 더 많은, 더 큰 걸 사고 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거에 빠져듭니다. 이게 세상에서 주는 복음이에요.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물질적인 것에 우리는 빠져서 질식합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더 큰 거, 많은 거, 새로운 것을 구입해야 된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해요.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자기의 존재성을 높이려고 하고, 자존심을 계속 강요하고, 칭찬,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칭찬,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정받길 원합니다. 건강, 부유, 경제, 이러한 데 안정을 얻으려고
열심히 경쟁하면서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의 그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길 원한다고 하세요. 이러한 패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억눌려서 살지 않게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주의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나는 여호와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걸린 거예요.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자기의 아들이니까, 자기의 자식이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같이 쉐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고 얘네들이 잘 되기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왜? 내 이름을 따랐으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나의 아들 나의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길 원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볼 때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의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봅니다. 4절과 5절에는 이제 이 1절, 2절, 3절과 약간 틀리게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두시면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려움과 이러한 골짜기는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나옵니다. 어려움과 골짜기는 우리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같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과 골짜기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다,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는 항상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여호와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피하려고 해요. 그냥 할 수 있는 한 계속 피하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움과 이런 골짜기는 우리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영어로는 impartial, unpredictable. 우리가 언제 오겠다 이게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는 아무 예고 없이 옵니다. 그렇죠? 아무 준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최악의 순간에 어려운 일이 당할 때가 많아요. 왜? 이것은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공평합니다. 공평하게 모두에게 와요. 이 세상 여기에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은 항상 우리와 따를 거예요. 핍박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모두에게 이 음침한 골짜기는 따라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어려움과 골짜기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좀 좋은 소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과 골짜기는 우리의 성품과 신앙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분주했던 생각,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에 많이 시들렸던 것이 단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하세요? 참 엄청난 뉴스를 들었다. 내가 진짜 닥터한테 가는데 이러한 진짜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다 할 때는, 이러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었던 모든 사소한 것들이 단순간에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을 할 때 보면은 필요 없는 거, 사소한 거에 쩌달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를 하세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씨름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단순간에 싹 없어집니다. 현실과 중요한 것만 남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님의 필요성을,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다는 것을 더 확산시켜 주세요. 이러한 골짜기에 들어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골짜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주여 주님 없이는 I can't do. There's nothing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때는 너무 갈급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늘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계속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요. 주님보다 다른 거를 의지하고 살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이런 골짜기에 들어갈 때에 그 비로소 우리는 주님한테 매달려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매달려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뭐를 시작하죠? 100일 기도를 합니다. 그죠? 40일 뭐 무슨 철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짖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으면 내가 I could do 하는 게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세 번째,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요, 주님과 혼자 있게 됩니다. 주님과 단둘이 혼자 있게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참 엄청난 뉴스를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같이 중보해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골짜기는 누구와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혼자 가야 되는 게 그런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런 골짜기에 여기 4절에 뭐라고 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은 좋은 것은 그거예요. 주님과 혼자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같이 없고 와이프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인도해 주세요. 가는 길을 나와 같이 동행해 주세요.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과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골짜기에 안 들어가면요, 우리는 우리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 모든 것을 누구한테 써요? 많은 사람들한테 씁니다.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하고 연관해가지고서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일주와 우리의 생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요, 주님과 단둘이 혼자의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저는 영어가 더 편해서 I get to be alone. I get to be alone with my shepherd.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나와 단둘이 있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싫은 거야.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 다른 일로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근데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지팡이는 뭐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지팡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총이나 뭐 이런 무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자나 늑대나 뭐가 오면은 이 지팡이를 던져서 치는 게 이게 이제 offensive weapon이죠.
그리고 지팡이는 우리를 끌고 인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안위한다 그랬어요. It gives us comfort. 왜? 목자는 이거를 던지는 거를 일로 삼고 있어요. 그죠? 양을 해치려는 모든 적을 물리치고 싸우려고 준비가 된 게 우리 목자이세요. 그리고 잘못 갈까봐 낭떠러에 떨어질까봐 웅텅이에 떨어질까봐 인도하시는 게 이 스태프인 목자의 기둥인 거예요. 이것이 나를 안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비유를 듭니다. 23편 5장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삶에는 늘 영적 전쟁과 싸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은 할 수 없이 이 세상과 이 악력의 모든 것은 우리한테 전쟁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씨름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려움으로 사는 것은 영적 씨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쩔어서 살면은 영적의 씨름에서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인데 여기에 얽밀려서 사는 것은 영적 씨름에서 우리는 지는 게 됩니다. 이런 많은 싸움과 씨름 중에서 참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 그 안전한 곳은 주님의 집입니다. 5절에 나오는 이 그림은 주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림은 그 시대에 중동에 있는 문화권에서는 내가 어느 집에 귀한 손님으로 초대됐을 때는 이러한 것을 베푸는 거예요. 기름을 주고 손을 씻게 하고 내가 먹고 마실 수 있게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 그림을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 집에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초대됐을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바깥에는 원수들이 쫙 깔려 있어요. 다윗은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죠?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버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인 된 나는 내가 초대한 이 손님의 원수들을 내가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의 손님이 됐다면은 이분의 원수들은 나하고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그 나라의 그 시대의 풍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원수들이 많아도 한 군데 한 곳에 가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보호를 받는 것이 어디예요?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은 내 원수가 우리 목자, 우리 주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일을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또 제공하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뭐라고 했죠? 여기 기름을 주시고 머리에 발라서 내 잔이 넘치게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 주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근데 이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을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벌써 귀한 손님이세요. 주님 안에 벌써 주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영적인 원수도 있을 수 있고 등등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원수들을 누가 대적한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보호를, 그러한 안위를 다윗은 알고 그것을 적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아들 준이가 무슨 일에 엉켜가지고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야, 그건 네 문제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아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누구 문제가 됩니까? 바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여기 5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집에 초대돼서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다면은, 손님으로 앉는다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프로텍트 하겠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주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싸우는 게 좋겠어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원수를 싸우는 게 좋겠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내가 열심히 싸우려고 해요. 내가 승부를 걸려고 해요. 주님께서는 내가 싸울 거다, 네 문제는 내 문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3장 6절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나의 평생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나, 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왜 이러한 말을 하나요?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귀한 손님으로 그의 집에 초대하시기 때문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은,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간증을 마치면서 세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도전이에요. 영어로는 I will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1절에 이런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I will not want, 더 필요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만족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게 우리 원칙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있던 없던 누구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에 우리는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만족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어떻게 너는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하냐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있던 없던, 힘들건 잠을 못 자든 어려움을 당하든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르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어야 돼요. 만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두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돼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I will not fear.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의 복음은 fear이에요. 두려움이에요. I will not fear. 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젠. 그렇죠? 그것이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삶입니다. I will not fear, but I will live by faith. 이 믿음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목자 되신 분을 향하는 겁니다. Because he is my shepherd.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안양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난 곳이 안양인데 어딘지 아시겠죠? 그때는 되게 촌구석이었어요. 논밭이 많고 불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어딜 갔다가 올 때, 어린 아이도 어디 갔다 올 때 저희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쉽게 이해하시겠죠? 깜깜한 밤이라도 엄마가 손을 나를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듣던 어떤 상황을 처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음침한 골짜기에 나와 같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적용입니다. I will not fear. 믿음과 어떻게 보면 담대함으로 사는 게 우리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집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는 것은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살면 누가 그걸 보나요? 우리 아들, 딸이 봅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면은 우리 가족, 우리 와이프가 봅니다. 더 나가서 누가 봐요? 우리 교인들이 봅니다. 성도님들이 다 봐요. 더 나가서 누가 봐요? 우리 친구들이 봅니다. 그죠? 저분들은 주일만 되면은, 수요일만 되면은, 새벽만 되면은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려. 삶이 예배야. 당연히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저 사람들은 미쳤어. 주일마다, 그것도 빠지지 않고 매주일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 더 나가서는 누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단과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지금도 늘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야, 오늘을, 아까 처음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은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분이 빠질 수도 있다. 뭐 NFL 슈퍼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만약에 한국이 결승전에 갔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시험받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은 모든, 영어로는 angels and demons, 그리고 사탄, 모든 영적 세력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나는 여호와를 경배할 거다.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대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세력들에게 우리는 계속 디클레어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전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만족의 삶, 믿음의 삶, 경배의 삶,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혹시 나는 약간 삐뚤어 나가지 않았나? 1절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 여호와는 과연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과연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이 그냥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계속 불편하게 우리가 불편해가지고 우리가 뭔가가 바뀔 수 있게 주님 안에서 필요하면 회개도 하고 필요하면 다시 한번 주님께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